요셉에 대한 6번째이자 마지막 설교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그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살펴볼 내용은 4가지입니다. 요셉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야곱 가족을 상봉해서 고센 정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 셋째로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 대한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내용,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애굽으로의 초대는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수레도 보내라. 그래서 초청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오면 애굽 땅에 좋고 기름진 소산물들을 주겠다고, 애굽 온 땅에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바로와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을 다른 민족이고 노예 출신이고 감옥에 갇혔던 자를 흔쾌히 총리로 세웠을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참 열린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꺼이 갚고자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구들을 무시하거나 초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못돼 먹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윤리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 윤리를 초월하는 초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해야지, 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몰상식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초월해서 그것을 월등히 넘어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자들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4월 5일까지인가 이제 음식점이나 뭐 실내 체육관이나 또 유흥업소 또 교회 같은 모임 집회를 자제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따라야 한다 하는 입장도 있고 이것은 기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내세울 것이냐 이성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이건 기독교 탄압이다, 신앙,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계속 모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고 계속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잘 소독하고 뭐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하는 방식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를 하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야 할 것이냐. 물론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혈만 받으면 살 수 있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주장하느라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혈을 거부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죽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키되 그 믿음이 이성의 범주 안에서 윤리의 범주 안에서 상식의 범주 안에서 행해지도록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윤리적이고 초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성의 한계, 윤리의 한계, 상식의 한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식당에 갔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거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식당에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 보면서 교회에만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절에는 모이는 거 제재하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것만 제재한다면 그건 분명히 기독교 탄압이 맞습니다. 유흥업소나 뭐 체육관이나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데 모이는 건 얼마든지 모여라 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돼 라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 탄압입니다. 하지만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이는 걸 자제하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기독교 탄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끝에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요셉은 굳이 바로의 명령이 없었어도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애굽으로 이주시킬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센 땅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오면 고센 땅에 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45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먼저 요셉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너희 아버지 가족들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이 야곱 가족의 이주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고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옷도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옷을 5벌에다가 은 300을 추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좋은 특산물들을 싣고 암나귀 10필에는 야곱이 애굽으로 오는 길에 먹을 양식도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떠나 보내면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미워했고 그래서 팔아먹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라는 문제로 길에서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다툼은 실제로 요셉과의 대면 과정 중에서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고 또 싸우지 말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세세한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양식 줬다 옷 줬다 옷을 몇 벌 줬다 나귀를 몇 마리인데 거기에 뭘 했다 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제가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얼마나 용의 주도하게 보살폈는가 세심하게 살폈는가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제가 다윗을 연결시켰죠. 시편 78편 72절에서 손의 공교함,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손의 공교함입니다. 일 처리를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는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또 착오 없이 꼼꼼하게 하느냐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하면서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본 성향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성향을 내세워서 자기의 불성실과 불충성, 충성스럽지 않은 것을 변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오면 46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47장 1절에서 6절 11절과 12절 좀 몇 개의 본문인데 이 야곱 가족과 요셉이 서로 상봉하는 모습 애굽 정착을 위해서 계획하는 내용 그 내용을 시행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오고 뭐 바로를 만나고 하는 얘기는 야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미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복입니다. 46장 28절에서 30절.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은 이제 내가 왔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에게 유다를 먼저 보내고 아마 이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속된 장소인 고센으로 내려가서 유다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과 만납니다. 뭐 야곱과 요셉 부자가 서로 상봉하는 내용, 뭐 끌어안고 울었다 뭐 이런 내용을 따로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주 45장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46장 본문에도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와 관련해서 고센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고센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고센 땅에 야곱 가족이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센 땅에서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난 요셉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내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들이 애굽 이주를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것이고, 내 아버지와 형제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목축을 해왔기 때문에 기르던 가축들을 다 몰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가족 대표를 불러서 인사하고 야곱도 만났고 또 요셉의 형제들을 또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거라고 말하죠. 물론 이미 요셉이 그들의 직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떤 요식 절차처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기도 하고, 그걸 확인해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조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야곱 가족이 목축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앞에 요셉에 대한 설교에서 제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또 출애굽 시기와 관련해서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활동하던 당시가 애굽 본토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던 시기냐, 셈족인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리던 시기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어떤 증거들, 힌트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부정하게 생각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 애굽 신들을 형상화시킨 애굽 벽화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애굽 신들은 대부분 동물의 모습, 우리 동양권에도 12지신상 그러면 이렇게 뭐 뱀이든지 돼지든지 뭐 호랑이든지 이렇게
사람 몸뚱아리에 머리만 짐승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애굽 신들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몸뚱이는 사람인데 요 머리는 짐승의 모습을 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 도살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기록도 역시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것은 셈족인 힉소스족이 아니고 애굽 본토민들, 함족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또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이 애굽의 구원자인 요셉의 친족이기는 하지만 애굽의 중심부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애굽 외곽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전체 한반도를 놓고 보자면 서울이나 경기도로 들어오지 않고 저기 함경도나 이렇게 끝 경계선 있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나라와 나라 국경 경계선을 뭐라 그러죠? 국경선인가요? 그 국경선 있는 근처에 이렇게 머물게 됐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다. 물론 창세기 4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고센 땅이 요셉이 머물던, 요셉은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한 거 보면 고센이 애굽의 수도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 가깝게 한다는 것이 지리적인 꼭 수도 가까이 있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전에는 멀리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 영토 안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이 있었을 때보다 나하고 더 가까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센 땅과 애굽의 수도와의 그 실제 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애굽의 외곽에 해당되는 고센 땅에 거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예상하고,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렇게 상황을 주도해서 야곱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는 하지만 고센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이 고센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꼭 요셉의 계획이기만 한 것일까? 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로 보면 이제 47장 1절에서 요셉이 아버지 가족이 애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과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나오지 않은 행동을 하나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강조하죠. 일부러 고센 땅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예상한 대로 바로가 이제 인사하고 형들에게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형들도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것도 계획에 있었던 건데 계획이 없었던 게 또 따라붙죠. 뭐냐 하면 목축을 했고 짐승을 가져왔는데 고센 땅에 우리가 머무르면 참 좋겠습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고센 땅을 또 언급을 하죠. 공식적으로 청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 야곱 가족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특별히 목축을 한다고 하니까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줘라. 그리고 이들이 고센 땅을 요청하니까 고센 땅을 줘라 라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목축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요셉이 계획했던 대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뒤에 4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땅의 이름이 고센이 아니고 라암세스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라암세스라고 하는 지명은 출애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기원전, 주전이라고 하는 BC,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으로 올라가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거죠. 더 옛날일수록 숫자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비교적 지금 우리와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하면 더 나중에 더 늦게 출애굽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3세기를 얘기합니다. 13세기를 얘기하고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좀 더 빠른 시기에 15세기,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15세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13세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13세기 늦은 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암세스라는 도시입니다. 라암세스라고도 하고 라메세스라고도 하고 꽤 알려진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권짜리 소설이 있어요. 책 이름이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이 뒤에 세스, 이 끝에 s를 받침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라암셋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 소설은 출애굽 시기가 늦다, 13세기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13세기에 라암셋 왕 바로, 라암셋 바로가 다스리던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애굽 왕 시대에 세워진 도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라암셋이라는 도시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라암셋 왕이 있기 전에 라암셋이라는 도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나 출애굽의 시기를 뒤로 당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라암세스 왕 때가 아니고 투투모스 왕 때 있었다라고, 15세기에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꼭 이 라암세스라는 도시가 라암세스라는 왕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느냐,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있고
세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세, 2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13세기에 그 라암세스 왕 때에 라암세스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왜 꼭 그 왕하고만 연결시키느냐라고 반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출애굽 연대가 13세기인지 15세기인지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쪽 다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상대방의 근거를 반박하는 것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적인 입장은 15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15세기냐 13세기냐를 따질 때 라암세스라고 하는 이 도시 지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 말하자면 고센 땅과 라암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같은 지역권에 있든지, 그러니까 김포가 있고 장기 신도시가 있고 구례 신도시가 있고 하면 장기 신도시는 김포에 있고 구례 신도시는 김포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지명만 놓고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라암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꼭 이 라암세스라고 하는 지명이 늦은 출애굽 연대 13세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꼭 기억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째서 요셉은 이렇게 기를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야곱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센 땅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로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 존재하고 있었다. 애굽 외곽, 국경선 쪽 가깝게 외곽에 있었다. 둘째로 고센 땅의 위치는 가나안 땅 쪽으로 가까운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까운 쪽에 있었다. 셋째로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자 한 이유를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야곱 가족은 대흉년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상황이냐? 마치 일본, 아까도 제가 일본의 동양의 12지 신하고 애굽의 신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애굽은 특별히 일본하고 비슷해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갖 잡신들이 다신교예요. 뭐 공기의 신, 땅의 신, 곤충신.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신들이 굉장히 많지만 애굽도 굉장히 신이 많은 다신교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애굽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좀 외곽에 떨어져서 살았는데도 그렇게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면, 애굽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야곱 가족의
여호와 신앙이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굽 중심부가 아니고 애굽 외곽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애굽 종교의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었다. 둘째로 고센 땅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 창세기 48장 21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셉의 예언적 유언을 살펴볼 건데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 이 애굽은 일시적인 것이다. 계속 들어와서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보면 이 횃불 언약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시죠. 13절에는 400년 있다가 나올 거다 라고 하시고 16절은 4대가 지나서 나올 것이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쳐서 그러니까 4대 400년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46장 4절에는 시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너의 후손이 다시 거기 본문에는 야곱 너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야곱은 죽어서 시체가 올라갔고 이제 그 얘기는 출애굽을 예언을 하는 내용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애굽에 거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이 가나안 땅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이었다. 만약에 여기가 가나안이고 애굽인데 야곱 가족이 만약에 이쪽 끝에 정착했으면 외곽이라고 해도 반대쪽 끝에 있다면 여기서 애굽을 다 관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나안하고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가면 광야로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이 출애굽 사건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들의 직업이 목축이었고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고센 땅을 후보지로 잡고 고센 땅 정착을 간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요셉이 흉년 때문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것 그리고 애굽에 정착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가족이 애굽으로 오면 어느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될까 하면서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땅을 보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세 가지를 주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곳이 고센 땅이구나 해서 이 고센 땅을 야곱 가족의 정착지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와 방식,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일일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표현이 있잖아요. 입안에 혀처럼 군다.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이쪽이 가려우면 알아서 이쪽 긁어주고 저쪽이 가려우면 알아서 저쪽 긁어주고 나 가려운데 여기 좀 긁어줘. 아니 거기 아니고 좀 더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긁어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입안의 혀처럼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실행할 줄 아는 좋은 청지기.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뭐 사족이긴 한데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구절들에 근거해서 부동산 투기, 땅 사야 된다 하는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헌금 모아서 땅 사고 땅 투기하는 모습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땅 사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땅 사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땅 사고 야곱도 땅 사고 요셉도 이런 식으로 고센 부지 선정하기 위해서 다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많이 사야 된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거주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지파별로 해서 땅 나눠주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누구예요? 분배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집안, 각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땅 주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땅 팔지 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고 사고 해도 안식년 되고 신년 되면 다시 원위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믿는 사람들이 땅 많이 삽시다. 아니요.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거예요.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적인 행위예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기독교는 땅 투기하면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언젠가는 땅값이 오르겠지 해서 땅 투기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본문 용서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한 본문인데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50장 15절에서 21절.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과 만나면서 꿈이 성취됐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는데 이 세 번째 본문도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사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행동은 이건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지만 분명히 악독한 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당신들이 나를 판 행위는 악한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나쁜 짓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나쁜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라고 용서하고 여러 차례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형들의 입장은 요셉의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아마도 그 대단한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막둥이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아마 계속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벌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참고 있다.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는 일을 참고 있고 보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요셉을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자로는 인정했지만 자기들의 죄 문제에 있어서의 구원자로는 인정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물론 요셉이 구원자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처럼 죄 사하는 권세, 마태복음 9장 6절, 죄 사하는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구원자라는 제목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미에서 죄 사함이라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용서,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야곱에 대한 장사가 끝나자 이제 아버지도 방패막이 하던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형들이 너한테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용서해줘라 라고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언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유언을 했는지 아닌 조작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것을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요셉으로부터 확실한 용서를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접 대면에서 보기 껄끄러우니까 사람을 대신 보내죠. 16절에. 이제 말을 전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대신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것은 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친히 와서 직접 찾아와서 그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로 삼아도 좋습니다. 다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라고 다시 간청을 하죠. 이런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에 대한 첫 번째 교훈. 용서 받는 자.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선언된 요셉의 용서가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고. 요셉의 용서는 사실이 아니고 언젠가는 보복이 처벌이 행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합니다. 회개했고 용서받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을까? 의심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죄책감의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지나친 죄책감,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는 문제만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역방향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대로 용서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지적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하는 상태하고 비슷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뭘 그렇게 자꾸 따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라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용서를 안 하고 계속 따지냐? 마치 용서받는 것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들, 지나친 용서를 믿지 못하고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죄책감을 너무 희박하게 갖는다거나 용서받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기만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책이다. 죄를 지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려야지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던 초기에 마귀가 계속 루터를 공격했대요. 그러면서 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 지어왔는데 이런 형편없는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포기해. 계속 죄의 문제로 루터를 공격을 한 거예요.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구가 제 기억에는 벼락에 맞아서 죽는 걸 보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수도원에 들어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돼요. 그러면서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담당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고 너무 사소한 일까지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담당 신부가 좀 웬만한 일 아니면 찾아오지 마라. 너 좀 그만 찾아와. 그랬을 정도로. 그래서 이 루터 초기에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루터 사상에 있어서는 율법과 은혜가 대립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짓눌려서 나는 죄인인데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내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신칭의. 그래서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상이 이신칭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루터한테 죄를 가지고 자꾸 마귀가 공격을 하면서 종교개혁 포기해.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는 그런 죄 저지른 정말 못된 죄인이다. 그런데 너 그거 아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이제 나는 그 죄들과 상관이 없어. 그 죄들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기에 자격이 없다 그러지 마라. 그러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숨겨진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 앞에 드러난다면 나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야.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죄들도 있을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즐기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죄책감을 놓아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도 계속 뭔가 찜찜하게 남죠. 그리고 그걸 딱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그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계속 이 죄책감이 늘어나고 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루터에게서 배워야 돼. 하나님이 너 죄 용서했어. 나 그런 죄 지었는지 기억도 안 한다. 그런데 우린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도 저는 아직도 찜찜한데요. 아, 어떡하죠? 어떡하죠? 계속. 자, 이렇게 용서를 믿지 못하고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요셉의 모습에서는, 형들의 모습에서는 용서 받는 자에 대한 교훈을 받았다면, 요셉의 모습에서는 용서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하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먼저 1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요원을 했으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여기 울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바카예요. 바카.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시편 84편 9절에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번역될 때 이 눈물로 번역된 게 바카예요. 그래서 울다, 눈물을 흘리다, 비탄하다, 애통하다, 통곡하다,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카라는 단어가 요셉과 관련해서 4번이나 나와요. 마지막 나온 게 지금 여기고요. 한 번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야곱 장사 지낼 때, 요 앞에 야곱 장사 지낼 때 곡했다라고 했을 때 단어도 바카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했고, 이 앞에 보면 42장 24절에서 형들이 서로 다투죠. 우리가 요셉한테 못된 짓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서로 다투는 걸 볼 때 요셉이 울었다. 또 43장 30절에서 베냐민을 만나고 요셉이 울었다. 또 46장 29절에서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도 울었다. 그때 다 이 똑같은 바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45장 2절에서는 거기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표현은 바카가 아닌 다른 표현이에요. 이 직역하면 콜로 비브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넘쳐 흐르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한 슬픔, 굉장히 심한 울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비브키보다는 바카가 조금 더 약하기는 하지만 그냥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한이 터져 나오면서 우는 울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요셉의 울음은 어떤 심정을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주된 것으로서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진심, 용서하는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지내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눈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제가 앞에서 지나친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요셉의 직접적인 답변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다고 하는 약속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자신의 용서와 관련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은 죄에 대한 용서나 처벌은 하나님의 몫이고 인간의 몫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 죄에 대한 용서와 처벌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고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했고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죄 사하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물론 있고요. 그 얘기는 인간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고, 죄를 처벌하는 권세도 역시 제가 아까 아침에 공동번역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를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처벌하리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처벌하는 절대적인 권리도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용서도 처벌도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누어진 권리, 마치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서 하청받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간의 권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약간의 권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리에 기대서 약간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허락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준으로 해서 행해져야 한다.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왕에게 큰 돈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관리가 자기에게 적은 돈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는 나한테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적은 것도 탕감해 주지 않냐? 다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나에게 용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용서의 권리라는 건 없어요.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있죠.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용서는 내 권리야, 복수는 내 권리야 이러듯이 용서는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작은 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고 책임이다. 그 다음에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장들이.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하도록 하셨는데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편 82편 1절을 보면 재판장들을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러요.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왜곡시키거나 한쪽 편을 들거나 치우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 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엄중하게 신중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용서할 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처벌을 할 때도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책임으로 생각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이 돌봄에 대한 약속과 위로는, 이 참된 용서는 용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용서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뭐 알아서 겨 이러듯이 알아서 해 하고, 이 차갑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성심으로 나에게 잘못한, 그래서 용서받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그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 방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에 대한 참된 회개는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정말로 회개했다면 전에 남에게 해를 끼치던 자리에서 이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리까지 가야 도적질을 정말로 회개한 것이다. 용서했다면 그래 너 죄 용서해 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봐주는 자리까지도 가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도 서고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는데, 어느 입장에 서든지 성경적인 용서의 교훈을 기억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언적인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50장 24절과 25절인데요. 요셉은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자신의 유골을 연결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유언을 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는 죽지만,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야곱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 요셉의 예언도 야곱의 예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출애굽 예언의 성취를 보거나 거기 동참하는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요셉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셉이 한 선택이 뭐냐? 나는 죽어서라도 출애굽에 동참하고 싶다. 죽어서. 내가 죽어서 해골이 돼서라도 그 출애굽 행렬에 끼고 싶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출애굽하게 된다면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맹세해라. 요셉의 이런 유언은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던 야곱의 유언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유언은 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죽으면 장례를 이렇게 치러줘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출애굽 사건을 지금 미리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고 싶었을까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시조가 생각났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본문의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그 백골 안에 넋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 심장을 가시지 않도록 여전히 붙잡고서 나는 백골이 돼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행렬에 동참하고야 말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살아서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셉의 이런 심정을 이해해서인지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그 다음에 40년의 긴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해 줍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왜 막벨라 굴이 아니고 세겜 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고, 또 그래서 그곳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땅에 요셉을 묻었다 하는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유언도 참 복되지만 그 유언을 정말 문자 그대로 시행해주는 후손이 있었다. 모세는 사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의 직계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의 직계 후손이 맞죠. 어쨌든 이렇게 후손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참 복되고 감동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죽는 자리에서도 야곱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요셉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혀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